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뜻밖의 그죠?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아들, 4명밖에 안 되는 아론의 아들 중에 둘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직분자들에 관한 엄중함, 직분자 오늘 피택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복음으로 세우신 모든 자들은 우리에겐 직분이 있지.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 임명장 보면 아나요? 여러분? 요람 보면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직분이 있어도 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랑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왜요? 무슨 직분이 또 주어졌어요? 기도하는 직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다라고. 엄중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직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자, 목회자들은 누가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그 직분의 엄중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분향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번제단이 아닌 다른 데서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불에 타서 죽게 만드셨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에 맞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까지 뭘 얘기하셨냐면 거룩에 관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리하셨기 때문에 분별되었어요. 분별됐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분별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분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분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로 분별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분별되었고,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이들로 분별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입고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불이어도, 성전 밖에서 불을 가져온 건 아닐 것, 거기 어디선가 갖고 왔을 텐데 그것은 같은 불처럼 보여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책임자,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오늘 숙제 다 해오셨죠? 내셨죠? 부탁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제발 밤새서 공부하지 마세요. 문제 푼다고 어떤 분들 밤새신 것 같아요. 잠도 안 주무시고. 뭐 스타디 카페 가고 막 도서관 가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앞으로 10주도 남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하지 마세요. 살살 하세요. 답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 제가 받아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행하면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또 이렇게 쭉 배워놓고 나중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대할 때 그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그러지 않아도 비치지만 여러분들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었는데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 10강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레위기의 주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희생제사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죄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것도 감사하지만 주신 은혜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혹시 일상의 삶을 살다가 거룩이 깨지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도록, 다시 거룩한 자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제사의 제도는 엄중합니다. 그렇죠? 제사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뭘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제물을 드리죠. 그렇죠? 네. 나 대신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린다는 거를 조금 실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를 드리죠? 집에서 키운 가축을 드려요, 여러분. 산짐승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집에서 키운 가축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소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집에서 키운 가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식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요? 지금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가축 안 키우니까 집에 제가 또 너무 잔인해지나요? 집에 키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은 병원 안 가도 얘네들은 수십만 원짜리 병원 데리고 가는 그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사하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 죄 때문에 집에서 키운 이름도 불러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귀하게 키운 것을 잡는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요 그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운 가축이요,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한 그 가축이요,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죠? 희생제사 드리다가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영원한 희생제사를 아들을 보내서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회복하시고 거룩이 깨졌을 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지해가지 못하고 유지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가 만드신 희생제사,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가 끝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드려주셔서 그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거룩, 희생제사, 그리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사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오늘 5대 제사를 추가로 좀 구체적으로 볼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요.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가 있어요. 네. 다음 시험에는 맨 뒤에 장막절, 무교절 이렇게 가로치고 못 쓰라고 제가 할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큰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아론은 가지고 잡아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그 제물이 자신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지막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드릴 때는 뭐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은 제물에는 그 가축에는 자기 죄를 안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 내 죄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금방 말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봤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성막이 있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 지성소, 성막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시죠? 성전을 전체를 둘러싼 게 성막이에요. 거기 문을 딱 거기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죠. 거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돼요.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그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앞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온자, 시온소다.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원래 불은 어떤 불 쓰게 되어 있습니까? 번제단에 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 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불 피우는 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우는 거 잘 말씀대로 피우다가 나중에 가면 뭐가 생기죠? 요령이 생기고 피곤해지고, 그죠? 그냥 아무 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듣고 구별해 봐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는 제사장하고 제사장의 임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고요. 연대는 출애굽 후 두 번째 2년째 되는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신 말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예배가 나와요. 예배, 제사 제도가 5가지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5가지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한번 해볼까요? 번제, 여러분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슨 제요? 자원제. 자원에서 제사 드리는 거고,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다. 그래.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죠? 언제든지 자신이 자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다. 그래서 의무제다. 이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교제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순서대로 드리면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던 번제를 드리던 그거보다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자신의 죄를 사해야 돼요.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제사를 그 다음 받으시거든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뒤에 드려진 제사를 보면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먼저 번제 여러분 보시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야.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죽만 제외하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whole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전부 드리는 제사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다 하는 의미에서 whole offering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제가 될 때까지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물을 대표로 드렸지만 우리는 뭘 드린 거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뭘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그것이 대표 예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물 드렸는데요. 그 예물을 통해서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드려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 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라번 시작. 내 목숨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나 내 생명 대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생명 있는 제물을 희생 제물로 대속해서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제사에서 타락했죠? 왜 제사에서부터 타락했나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지만 나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나는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요. 제물만 계속 드려요.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죄에서 죽은 것을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가 됐고 관계가 회복됐는데 제물만 드리고 자기는 안 드려요. 제물만 계속 갖다 드리고요. 제물을 갖다 드리는 동안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죠?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을 옷 속에 넣어놓고 가가지고
그것도 성전 앞에서 파는 거 사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본질이 해석되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불을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드려지도록. 헌금 여러분 준비하시면서요.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안주머니 막 이러시지 말고 준비했다가 드려야 돼요. 최소한. 그죠? 그래야 나를 드리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제가 기도할 때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예요. 이 재물 온전히 다 드린다라고 하는 재물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미는 잊어버리고 행위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의미를 잊어버리고 행위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교제가, 관계가 단절됐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살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만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뭘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를 살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의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내장과 정강이는 물에 씻어서 드렸어요. 내장은 이유가 뭘까요? 물에 어차피 태울 건데 그냥 통째로 해서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에 씻어서 그다음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단에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 태워 드려서 결국은 똑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정과 정강이는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태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성막에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단이, 저기서 이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뭐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제 태워 드립니다. 태워 드릴 때요, 저렇게 성막 밖에 제물을 드린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성막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걸 태워서 드리는 연기, 그죠? 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태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저렇게 이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은 거 보이시죠? 잡은 거.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잡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잡히셨어요. 옷도 찢기시고, 그죠?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형편없는 모습, 보기 흉할 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드리는, 아주 원래부터 거룩하고 원래부터 번듯한 사람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 저렇게 드려져야 돼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가 저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똑같이 흉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소, 순양, 순염소 다 뭐예요? 수컷이죠. 수컷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물이 어떤 흠도 없어야 한다. 흠 없는 소,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순염소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 없으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중에서 고르잖아요. 흠 없는 것을 고르죠. 그럴 때 뭘 보나요? 어떻게 봐야 흠 없는지 알죠? 예? 제물이 있어요. 내가 드릴 제물. 여러 가지 자기 키우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흠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그거 봐야 되겠죠. 그죠?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 것은 치우고 다시 또 이러면 이때 드려졌던 제물들은요, 겉모습만 보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나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드릴 때 흠이 없는지 있는지, 우리의 겉모습으로 제물을 그 사람이 아닌 가축을 흠 없는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드린 것을 가축이니까 흠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사람은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죠?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제물의 양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 헌신의 시간, 우리의 봉사의 시간, 우리의 헌금이 많은 것, 이런 거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렙돈 드린 과부를 보셨잖아요.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뭐가 같이 가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중심이 같이 가요. 늘 중심이 가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십니다. 겉에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심을 바로 갖고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갖고. 우리 중에 아무도요, 그것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면 이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 중심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제사를,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대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번제는 뭐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양이나 순염소나 소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백성은 전부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일부. 그죠? 일부만 드려요. 그러면 이 가난한 백성의 전부는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전부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전부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원하면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둘기 새끼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부를 못 드려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전부를 못 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전부를 내 시간에 전부를 못 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 전부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딴 것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양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양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렙돈은 전부일 수 있지만 뭐 수억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신다. 그것은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로 여기신다라고. 늘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 전부예요. 나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서의 전부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물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떻게 받으신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나 태우면 뭐가 나요? 향기가 나죠. 냄새가 나요. 그렇죠? 연기가 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두 번째가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도 있었지만 농경시대잖아요. 농경시대의 곡식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해요. 내 재산을 드린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를 내가 받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농산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결실, 노동.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행한 것들이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요. 모든 것이. 내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 내 생명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전부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번제단에서 소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것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소제의 제물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과 유향을 넣은 곡식가루다. 기름은 이렇게 옮기게 하는 것인데 기름의 의미, 성경 레위기에서 기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기름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름과 유향, 향이 나도록 유향을 꼭 넣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같이 넣은 곡식 가루다. 곡식 가루 빻아서 드리는 거죠. 유향과 기름이 꼭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곡식에 알갱이가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가루를 빻아서 드렸다. 곱게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부서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젊을 때보다 더 부서지고 있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요. 우리 생각도 깊어지고요.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진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무교병이다. 무교병은 발효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든다. 발효되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본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본질을 드리고 거기에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게 하는 것.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봐. 우리 교회 본질을 받으시기 원하지 우리가 뭘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띄운 거 우리는 좋아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와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반의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한다. 찌어지는 거예요. 곡식들이 찌어지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찌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다 찌어지는 날 아마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고운 가루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진실한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줬다. 음악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거예요. 이 소재 제물이 제사장들의 뭐가 된 거예요? 성미가 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성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이 소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이제 마지막 그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란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때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어떤 일들이 감사가 있을 때, 이 개인적인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제, 서원을 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드린 이 서원제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와 같은 양식으로 드렸습니다. 낙헌제, 특별한 복이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다라고.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낙헌제. 이 세 가지 개인적으로는. 공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가 있을 때 그때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왕을 임명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1,000번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화목제는 관계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저렇게 드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는 화목제가 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와 뭐를 막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모든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사이를 죄 때문에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뭐가 된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진 화목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화목을 이루면서 이웃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이때 화목제를 드릴 때요, 이제 화목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달라요. 화목제물은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그 중에 오른쪽 뒷다리, 그거를 제사장이 어떻게 되면 거제로 드리면, 거제는 손을 들어가지고 흔드는 게 거제예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나눠 먹어야 돼. 나머지는 화목제가 유일하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먹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은
보세요. 이제 가번에 보면 흠없는 암소나 수소, 흠없는 암양이나 순양, 흠없는 암염소나 순염소 그랬습니다. 그 번제하고 뭐가 다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번제하고 화목제가 뭐가 다르죠? 그렇지. 이따 목사님한테 와. 역시 수제자는 달라, 그지? 수컷, 암컷을 다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화목을 위해서 다 나누어야 하니까. 그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누어 먹으려면 수컷으로만 하면 제한이 있잖아요. 수컷, 암컷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또 낙헌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왜요? 모든 백성이 다 나눠 먹기 위해서. 어떤 건 나눠주는데요. 제가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저기쯤 박정일 집사님쯤 가가지고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네? 박 집사님이야 뭐 성격이 좋아서 안 그러시겠죠. 화목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평소에 사이에 안 좋았던 사람까지 다 나눠 먹어야 될 정도로 풍성하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의미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가 화목제물로 아무리 그래도 새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 작잖아요. 나눠 먹기가 힘들잖아요. 너 이렇게 뒤에 깃털 2개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새는 화목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었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눠 먹었다. 여러분 퀴즈 낼까요? 찬송이가 맞추면.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 내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환도뼈. 와, 뭐 저기 신학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그런데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어라.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라도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제사장에게서는 이것을 돌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물을 하나 되는데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거죠.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드릴 때도, 화목제를 하나 드릴 때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름은 나와 있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기름이 왜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을 분리할 때 기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가만두자.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두셨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의 제물은 드린 날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했으니까 드린 날 먹어야 돼요. 뭐 유튜버 중에서 먹방하는 친구들이 그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 잡아갖고 드린 날 다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면 죽지요. 감사제 드릴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날 다 먹어야 돼요.
나눠주다 보니까 있잖아요. 또 남아요. 또 누군가에겐 가서 나눠줘야 돼요. 또 누군가에겐 그러다 보면 나눔의 범위가 커지죠. 드린 날 다 먹어요. 저장해둘 수 없어요. 절대로. 화목제는, 감사제물은. 그 다음에 낙헌제와 서원제도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렇죠? 관계와 관계없이 충분하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 공동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거기서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소, 양, 염소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아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라고 하면 아무나 못 가지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드려지면 먹어요? 감사제가 드려지면 먹어요. 이방인들도 먹어요. 감사제가 드려지면 거기 있었던 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먹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감사한다는 것이 나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도 떡 받고 오늘 떡 받으셨죠? 가방에 있죠? 가서 냉동실에 놓으면 안 됩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 나눠주고, 택시 아저씨 나눠주고, 우리의 감사는 나눠줘야 돼요. 네. 매주 떡 드리는데 매주 가방에 놓다가 냉동실에 놓다가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오늘 받으면 지난주 건 버리고 냉동실에 더 넣을 데가 없을 만큼 고기 사와 이제 떡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감사, 우리 교회의 충만한 감사, 우리 교회의 충만한 은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충만한 만큼 나눠줘야 된다. 우리끼리 기쁘고 감사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것이 충분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 오늘 떡 이제 하나도 못 드시겠어요. 여태까지 못 드신 거 이제 못 드시는, 가다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도 주시고, 네. 나눠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동시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가 의무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한 죄는 제사로 회복할 수 없어요. 자신이 알고도 일부러 범한 죄는 제사로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그만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을 생각했다가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발적으로 고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고,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속죄제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거나, 그 배상에 관한 재물이 속건제고요. 대상이 없을 때, 내가 그냥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긴 대상이 없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대상이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뭐와 같이 드리냐면 배상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배상과 함께.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속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거기 다번에 보면 얘가 좀 나와 있고요. 기름 부분은 번제전에 태워서 드렸다 하면 똑같고, 그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암염소나 암양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성막에 뜰에서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속죄제가 예수님이 속죄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단번에 그 속죄를 다, 우리의 속죄를, 그러니까 이전에 드렸던 속죄제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용서되었어요. 더 이상은 같은 죄를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다는 것이 이 속죄죄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속죄의 제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속죄의 제물은 제물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딱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나 전 백성들을 위한 것은 백성들에서 속죄할 때는 숫송아지, 그죠? 그리고 그 피는 성소 안에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 족장의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 이 피는 회막 바깥 번제단 밑에다 뿌렸어요. 평민의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을 드렸고 이것도 번제단 밑에 뿌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십비둘기를 드렸고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 정도의 빻은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각 것을 구별하시면서 만일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내려갈수록 제물의 양이 줄어요. 네, 제물의 양이 줍니다. 왜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죄를 속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부지 중에 범했어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같이 둘이 범했는데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평민이 드리는 제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달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죠. 네, 그 직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예물을 받으시지만 죄는 똑같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의 낙헌식이나 여러 가지 제사를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보시면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니까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속건제는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내가 배상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상하겠다고 얘기해.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누구 것을 내가 세리를 하면서 누구 것을 임의로 빼앗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속건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으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제물은 5분의 1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제사장이 성물을 만지다가 뭐 손 안 씻고 만졌다든가 뭐 제물을 드릴 때 부정한 중에 드렸다든가 이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 사람에게 지은 죄를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갚도록 손해의 입힌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에게 내가 임의로 그렇게 행한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배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속건제를 온전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고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가 제물로 그 약속하신 것만을 가지고도 삭개오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받아주신 거예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집행하는 법규들이 있고요. 5가지 제사 정리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의 내용도 여러분 아실 것이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들하고 제사장의 임무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아론의 위임식을,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걸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면 온 백성을 모아요. 온 백성을 모으고 나서 거기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씻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대제사장의 의복 봤잖아요. 그 의복을 아론에게 입힙니다. 순서대로 속옷부터 쭉 입혀요. 맨 마지막에 뭐를 쓰죠? 관을 써요. 관, 여기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써 있는 글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다 입힙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을 하고 나서 7일 동안, 그 다음에 7일 동안 아무 그 성전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7주 동안 그 회막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려요. 7일 동안은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또 7주간, 그죠? 49일 7주간 동안에는 회막문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 죽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큰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들 둘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장례를 치르러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장례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러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회막문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도록 하세요. 나갈 수 없도록 만드세요. 왜 그래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직무의 중함은 엄중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의 직무, 또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4번에 보시면 10장 8절부터 11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요, 평소에 밖에 살다가 이렇게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들어갈 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별하라. 무엇을 분별하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는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자신이, 제사장이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들어갈 때 제사장이 분별하지 못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취하고 부정하게 돼서 들어가 보세요. 그가 받아서 드린 백성들의 재물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 때문에요. 부정하지 못한 제사장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요, 백성들이 어떻게 갖고 왔든,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장들의 부정함 때문에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너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분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고,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되라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대로 되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되라고 여러분, 은근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분별해야 되죠. 교사는 분별해야 돼요. 직분자는 일단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런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또 베푸시는 은혜, 행하시는 것들이 거룩한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 분별하고요. 때를 따라 분별하고요. 상황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틀린 것 같고 맞다고 막 그러면서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등산 가보세요. 지도 보고 내가 여기 맞다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맞다고 막 가보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껏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기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분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아들 남았거든요. 아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엘라살과 이다말이요 다 타고 이제 겁나거든요. 형들이 불타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다 태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모세가 와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먹을 것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용서를 받아요. 그나마 용서를 받는데 책망을 받죠. 뭐든지 어떻게 됐든지 무엇대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지금 회막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거룩하게 자신을 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드리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사 영원히 지키시며 우리를 영원히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